자,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그 유대인의 여러 명절 가운데 장막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막절이 있고,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돼요. 이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로도 불려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하는 그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장막절은 광야 40년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저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들은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모두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 그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일간 장막절이 마치고 나서는 그 마지막 날 성회로 모임으로 이제 장막절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명절이 바로 장막절을 가리치는 말씀이고, 자, 이 날은 바로 7일간 지켰던 장막절을 마감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을 의미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유명한 생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생수의 근원자가 예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주님과 그 유명한 생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논쟁이 끝이 나고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말씀해줘요. 즉 밤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는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밤이 되면은 주로 이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편에 있는 언덕 같은 이 감람산에 가서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를 보게 되고,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와서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때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무리가 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에게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보게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필사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를 가리킵니다. 저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을 전부 암송할 정도의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저들은 세분화해서 그것을 지키는데 온 삶을 다 바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데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양대 산맥의 두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자들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에게 이 여자가 데려옴을 당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을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했어요.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은 자유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 상태, 속박된 상태를 가리켜요.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잡히게 돼요. 죄에 잡히죠. 죄의 결과 사망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죄인은 잡혀 살아요. 그래서 이 잡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끌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끌고 와서, 자,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끌려다닙니다. 피동적인 삶이에요. 끌려가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의 삶입니다. 자, 죄인에게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 되지 못해요. 죄를 짓는 그 시간부터 인생은 죄악의 명에게 끌려다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죠. 그래서 이 끌려다니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값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죄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운데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모욕과 조롱을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를 매달 때에 예수를 가운데 세웠죠. 가운데 세웠죠. 자, 그것은 극도의 모욕과 조롱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를 양편 강도 사이에 세워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로마 군병들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범죄자를 가운데 세웠다. 그것은 여러 사람 앞에, 그 만인 앞에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죄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죄는 고소를 당해요. 죄는 결국 재판을 받아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저들이 이러한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소의 제목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저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자는 간음한 죄 때문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또 끌려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움을 당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 앞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 죄인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결정적인 운명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죄는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발단을 보게 돼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고소하고 죄가 죄를 잡고 죄가 죄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에 죄와 관계하지 않는 역사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암흑이 도래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 전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탄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사망이란 문제를 가져다 줘요. 인류가 가장 난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말을 하고 또 과학이, 의학이, 또 세상의 철학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겨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이 선언해요.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죄는 인류의 원수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죄가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가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 인생이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는 유대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무리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 5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고발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고발한 것은 이 간음한 여인을 돌질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돌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착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은 올무에 걸기 위해서 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자, 저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써서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또 그것을 자기의 긴 예복 옷단에 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소위 경건한 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 거예요. 자, 그들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의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는 어떻게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는가? 바로 종교적으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자, 그들은 예수를 무슨 죄로 엮어 가려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엮어 가려고 한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형벌을 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이러한 율법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들이 책을 잡기 위해서 저들이 온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정치적 올무로 잡으려 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긴 자로 고소할 것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돼요. 자, 이유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실상 로마의 국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어긋나게 되죠.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에는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어요.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은 그 사형 집행에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법적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구형했지요. 그 사형의 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빌라도 총독의 빌라도 법정에 데려가서 그 빌라도의 판결을 저들이 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을 때 저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자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내가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해당되는 죄인으로 정죄해서 처형을 명해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저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모세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현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식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것이, 저들은 이러한 정치적 올무를 놓아서 예수를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 말은 함정이 되고 예수의 이 말은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올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어둠을 보게 돼요. 죄인들이 의인 되신 예수님을 책잡고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악인들이 악의 꾀를 쓰는 저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책잡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 예수님의 교훈과 모순이 된다라고 저들이 주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또 산상이나 해변에서 항상 가르칠 때마다 주는 나는 죄인의 친구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친구라고 가르치는 그 주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저들이 이러한 고소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6절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이 저들의 이러한 고발 앞에 주님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뭐냐?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땅에 글을 쓰고 있자 사람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애타는 저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저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의 올무에 걸려들었다, 저들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바로 올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의 계획에, 올무에 예수가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저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라도 좋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자, 그곳에 있는 사람 누구 가운데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 먼저 돌을 치라,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 자, 그 말은 책임 있는 증인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의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는 그 죄인이 돌에 맞아 죽을 자라고 여겨지면 증인 두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증인이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두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 죄의 값을, 죄를 벌하는 그러한 것이 모세율법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돌을 치라,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언을 서라, 그 말이에요. 자,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여기 죄 없는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무음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단순히 범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죄를 지을 욕망까지 없는 자를 가리켜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현재에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은 무음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여기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자, 이러한 사람이 죄 없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무음한 자가 있다고 하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먼저 증인이 되라, 그 말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자,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저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율법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의 양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 없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을 때에 아무도 나는 죄 없다라고 나설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본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죄를 꿰뚫어 보고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에 저들의 죄인의 마음에 그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있는 죄인들의 무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남의 죄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 죄를 정죄할 만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두 번째 글을 쓰셨어요. 첫 번째 글을 쓰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땅에다 글을 쓰셨죠. 손가락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땅에다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주님과 그 여인만 남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쓰신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필사 하나님의 손으로 글을 쓰신 사건이 3번 나와요. 자, 한 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죠? 십계명을 새겨 넣으신 두 돌판을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똑같이 써서 그 두 개의 돌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돌판 두 개를 주었는데 그 돌판 두 개에 하나님이 똑같은 십계명을 새겨서 두 돌판을 주었어요. 자, 또 하나는 벨사살 왕 시대에 그 벽면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벽면에다가 글을 썼죠.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 주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니까 부족함이 되어서 너희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에 넘겨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 사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사건이 3번 나와요. 여기 예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단어, 쓰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쓰시니, 쓰셨다. 자, 이 말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 그라포. 자, 그런데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필사하듯이 쓰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새기다라고 하는 말,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고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다가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그라포라고 쓰였다.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제출하듯이
그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쓰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람 앞에서 상소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상소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땅에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2장에 걸쳐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한 번 땅에 쓰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땅에다 쓰셨어요. 자, 이것은 2장에 쓰여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번 땅에다가 상소장을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2 돌판에 새길 때도 2 돌판에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증거의 2 돌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먼저 한 번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땅에 글을 쓰셨어요. 2번 쓰셨습니다. 이것은 상속장이다. 효력이 있는 법적 문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글의 성격은 무엇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단어가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땅에 2번 쓴 그 글을 통하여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상소하는 상소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글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자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간 거예요. 자, 이제 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 여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돌에 맞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죠. 모든 죄인의 대명사로 그 여인이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 여자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고소하던 무서운 자리에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가 그곳에 남은 이유는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사죄 선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돌을 맞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이 돌에 맞아야 되는, 그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맞아야 될 돌을 누가 지금 맞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맞기 위해서 누구 곁에? 죄인된 그 여인 곁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곁에는 오직 누구만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만 남아 계세요. 예수만이 죄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 그 여인과 함께
남아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10절 봅시다. 여자여, 여자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 정말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비방에 비난에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여자여 불러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없나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보게 돼요. 내 죄인된 이 인생의 주권자인 주님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이 고백이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줘요. 주님은 몇 가지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내용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주로 인정하고 내가 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말합니다. 가라라고 했어요. 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죄인에게서 이제 의인의 새 출발을 말해줘요. 자유의 선언이죠. 평안의 선언이에요. 해방의 선언입니다. 무죄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누구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을,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가라라고 했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인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의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돌에 맞을 터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터이니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인생의 새 출발을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2의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녀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재기 재생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너는 연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고 그 여인에게 경고하고 그 여인을 격려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이 돌에 맞아 쓰러질 죄인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죄인 곁에 서 계신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돌에 맞을 주님, 대신 순환을 당하셨죠.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와 그 예수 곁에 서 있는 죄인된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해 주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 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영광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죄의 그림자도 없고 죄의 터럭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곁에 대신 돌을 막기 위해 서 계신 주님, 내 곁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기 위해 서 계신 주님이 계신 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죄인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오직 예수만 죄인 곁에 남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이 죄인이 주님을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고 죄인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여인 곁에 서 계셔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